2차 대전이 끝나고 새로운 병명이 발견됐습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혹시 여러분 거제도에 가보신 분들 기억할 겁니다. 거기에 철조망으로 치어져서 거기에 보면은 여러분 전쟁에 참여했던 그 포로들이 테러하고 자기네끼리 죽이고 엄청난 비극이 있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새로 생긴 의사들이 발견한 병이 있는데 이게 뭐냐? 철조망 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무슨 말인지 기억날 겁니다. 철조망 병이라는 것은 그 안에 철조망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다 나온 후에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의욕도 없고 밥도 안 먹고 비실비실 앓다가 죽어가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포로라고 다 그렇냐? 그렇진 않다는 거예요. 두 그룹의 사람이 있는데 한 그룹의 사람들은 포로로 철조망에 잡혀 있으면서 낭망하고 병들고 일찍 죽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게 아주 왕성하게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래요. 누구냐? 첫 번째 철조망 병에 걸린 사람은 철조망만 보고 소망이 없어요. 내일이 없어요. 철조망만 보고 묵상하는 사람, 병이 들고 아프고 금세 죽더래요. 그런데 비록 감옥에 철조망 안에 있지만은 저 바깥을 볼 줄 알고 하늘을 볼 줄 알고 저 너머에 있는 꽃을 볼 줄 아는 사람은 또 사랑하는 애인이 기다리는 사람들, 또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그 어떤 어려움도 이겨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철조망병입니다. 얼마 전에 하버드 대학교 의대에서 쥐를 가지고 시험을 했대요. 쥐를 어느 독에다 놓고 이 어두컴컴한 빛 하나 들어가지 않게 딱 막아놨대요. 그랬더니 3시간 만에 이 쥐가 죽더래요. 똑같은 쥐인데 이 쥐를 이 독에다 넣어놓고 한쪽에 구멍을 뚫어서 빛이 들어가도록 했대요. 그런데 이 쥐는 자그마 36시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무슨 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얼마 전에 어디에서 나온 통계를 봤더니 암 걸린 사람들, 여러분 암이라는 건 현대 의술로 고치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근데 암 걸린 사람을 두 그룹으로 놓고요, 한 그룹에는 매일마다 암 치료받은 사람들, 암을 여러분들 능력 고친 사람들이 와서 간증하는 거예요. 암이요, 걱정하지 말아요. 마음 편안히 먹고 스트레스 다 버리고요, 운동하고 규칙적으로 다니면 나아요. 이렇게 간증하는 사람들이 와서 간증했더니 놀라운 게 그 사람들 2년 이상을 더 살더래요. 근데 이쪽에는 똑같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암이요, 죽는 병이에요. 암이요, 죽었어요 여러분들. 아이고 안 됐군요. 여러분 장례식 준비하세요. 늘 이런 스트레스 받는 얘기, 절망적인 얘기를 했더니 1년도 못 사고 다 죽더래요. 오늘 저는 요한복음 5장을 말씀을 대언하며 베데스다 목가의 형편을 여러분 머릿속에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양의 문, 특별히 양을 드리는 문이 있어요. 제사 드리는 문. 그 양의 문이 있는데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목가가 있습니다. 성지순례하다 가봤더니 생각만큼 크지는 않아요. 옛날에는 거기가 이렇게 물가가 있어. 지금 물도 없어요. 근데 거기에 연못이 있는데 꼭 1년에 한두 번씩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물이 동할 때 뛰어 들어가는 사람의 병이 낫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베데스다 목가에 모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각 병자들이 있는데 38년 된 환자 한 번도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그는 그곳에 가 있어요. 어느 누구도 여러분 그를 일으켜 줄 사람이 없어요. 일어날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에게 말해요. 내가 무엇하기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일으켜 줄 사람, 연못이 동하는 것을 보았지만 나는 들어갈 힘도 없고 나를 데려갈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때 주님이 그를 향하여 내가 일어나라, 병을 고치신 내용이에요. 오늘이 베데스다 목가의 말씀을 가지고 특별히 오늘 임직을 받는 분들에게 오늘 우리는 세족식을 임직자들에게 거행합니다. 임직자들에게 오늘 가져야 될 영적인 메시지를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망을 잃은 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어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성경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월절, 그 다음에 초막절, 그 다음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키는 오순절, 이때가 되면은 모든 유대인들이 성전을 향하여 올라갑니다. 아마 여기에 명절은 성경의 전체 문맥을 보면은 오순절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월절을 또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신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날은 이스라엘 축제의 날이요 기쁨의 날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명절날 기쁜 날 많은 사람이 몰려가고 있는데 베데스다 못 가 있는 환자들은 명절과 상관이 없어요. 이제 두 주 후면은 우리는 민족의 고유의 절기를 맞이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서양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10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향을 향하여 다 달려가잖아요. 외국 사람들이 전혀 이해를 못한대요. 고향? 외국에는 그런 게 별로 없거든요. 중국, 한국, 이 우리만 있는 풍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고향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여기 기록되어 있는 병든 자, 베데스다 못 가 있는 자들은 외로운 자들이에요. 소망이 없어요. 반겨줄 친척도 이웃도 없어요. 그저 그들은 그 목가에서 물 움직이기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적으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 오늘 보면 3절의 말씀에 보니까 각종 병든 자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병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맹인. 요새 맹인이라는 소리 하면은 장애자 협회에서 난리가 납니다. 시력 장애자라고 얘기해야 된대요. 아세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맹인, 소경 그랬다가요 피켓 들고 난리가 났대요. 기분 나쁘다는 거 그렇게 말하지 말래요. 시력 장애자예요. 앞을 못 봐요. 여러분, 앞 못 보는 사람이 물 움직이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곳을 안 떠나고 있어요. 두 번째는 여기 다리 저는 사람이래요. 몸이 불편해 걷지를 못해요. 아주 원어에 보니까 심하게 다쳐서 걷지 못할 정도로 발이 아픈 사람을 말해요. 물이 동할 때 그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세 번째는 여기 혈기 마른 자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심한 중풍병으로 몸을 못 가는 사람이에요. 이들은 한마디로 표현하자면은 물이 움직여도 먼저 들어갈 만한 능력이나 힘이 전혀 없는 사람들, 불행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어요.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세 번째, 여기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두루는 사람, 생각해 보세요. 38년 동안 병상에 두루누웠다. 아마 인생 가운데 거의 대부분을 두루누워 있었을 거예요. 병에는 효자가 없어요. 참, 저도 우리 부모님을 지금 어머니 모시고 있지만은 병원에 가는 게 참 그래요. 지금 병원에 계신데 왔다 갔다 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어제도 저녁에 가려고 참 준비 다 했어요. 근데 우리 교단, 우리 목사님 한 분이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 갔다가 오느라고. 갔다가 어머니한테 가려고 어머니 가겠어요. 약속은 했어요. 근데 보니까 너무 맥혀가지고 거의 8시 넘어 도착했어요. 어머니한테 가야 될지 설교 원고를 외워야 될지 고민했어요. 어머니한테 안 갔어요. 불효자예요. 어머니가 막 기다렸을 거예요. 어머니, 도저히 내가 늦어서 길이 몇 개 갈 수가 없네요. 고민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죄스럽기도 하고, 어머니는 아들 오기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몰라요. 여러분, 38년 된 환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소망이 있겠어요? 어느 때 움직일 때 조금 움직이려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1년, 2년이죠. 38년 동안 두루누워 있으니 어느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아요. 소망이 하나도 없어요. 킹 제임스 버전에 보니까는 이 본문을 이렇게 I have no man이라고 기록됐어요. 그에게는 한 사람도 없어요. 친척 이웃도 다 떠나가 버렸어요. 얼마나 불행해요. 오늘 여기 기록된 사람들은 소망을 잃은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얘기를 요약합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 능력과 내 힘과 내 재주를 의지하면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지 않아요. 복음의 능력은, 율법이 뭡니까? 내 죄, 내 연약함, 내 무능함을 알게 하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복음이 필요해요. 아직까지 내 힘이 있다, 아직까지 내 재주가 있다, 아직까지 내 혈기가 있다, 죄송합니다, 이것까지 끊어주고 죽어줘야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요. 성경에 하나님을 쓰시는 사람은, 복음의 사람은 내 능력, 내 재주, 내 힘을 아직까지 가지고 있으면 주님은 안 도와줘요. 모세를 부르실 때 그는 8세에 부름 받았어요.
인간적으로 보면은 40대 젊고 힘있고 지혜 있을 때 부르시지,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왜요? 40대 부르시면은 자기 힘, 내 능력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해요. 하나님은 80대 모세에게 찾아와서 말씀해요. 하나님, 나는 무능해요. 나는 나이가 많아요.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때 내가 너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임직을 받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전폭적인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없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실까요? 찾아오시는 주님. 세상의 종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자력적인 종교, 내가 찾고 내가 애써서 얻어지는 종교가 있어요. 이것을 구도자 종교라고 그래요. 자력 종교, 구도자 종교라고, 내가 애쓰고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게 아닙니다.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임재예요. 이걸 계시의 종교라고 그래요. 더 쉬운 말로 은혜의 종교예요. 은혜, 거저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예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요새 저녁마다 마태복음을 강의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3장, 22장, 25장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뭐냐? 여러분들, 포도원 품꾼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또 달란트에 대한 비유가 나와요. 혼인잔치를 주인이 배설한 게 나와요. 이것은 주인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게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모든 주인이 하루는 나가서 이 밭에 일할 사람을 구하러 나가요. 우리나라도 보면은, 제 성남이나 이런 데 보면은 아침 일찍 나와서 일꾼으로 불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찍 나온 사람 부지런해서 줄 서가지고 먼저 이렇게 일꾼들이 불러가요. 이스라엘도 그런 제도가 있나 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 이른 시간, 아마 6시라고 말해요. 주인이 나와는 6시부터 나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을 데려가요. 주인이 일손이 부족해서 9시에 갔더니 또 사람 데려가요. 12시, 오후 3시, 또 5시. 여러분, 5시 되는데도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 데려갔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6시가 되면 일을 끝내요. 그래서 주인이 그 사람들을 다 모아다 놓고 그들에게 돈을 지불합니다. 누구부터 주느냐? 맨 마지막에 온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서 1시간밖에 일한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어요. 그에게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줬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신이 나요. 생각해봐.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자기에게 하루 정량, 하루에 정해진 돈, 여러분, 한 데나리온이 얼마나 신이 나요. 기뻤어요. 근데 두 번째가 문제예요. 오후 3시에 온 사람, 3시간 일했어요. 아,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줬으니 나는 더 주겠구나 기대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얼마 줘요? 한 데나리온 줘요.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가버렸어요. 더 문제는, 여러분, 12시에 온 사람이에요. 그는 몇 시간 일해서 6시간 일했어요. 자기는 분명히 더 많이 줄 줄 알았어요. 1시간 일했는데도 돈 줬는데요.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줘요. 입이 이렇게 하나, 둘, 3개가 나왔어요. 여러분, 문제는 9시예요. 얼마나 일 많이 했어요? 몇 시간 일했어요? 9시간 일했어요. 근데 주인이 한 데나리온 줘요. 이 사람이 욕하고 갔대요. 에이씨, 그러고 욕하고 갔대요. 문제는 아침 6시에 온 사람이에요. 자기는 기대가 컸어요. 저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 줘요. 여기에 영적인 비유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오늘 임직받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우리들 모두는 5시에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어느 누가 잘났거나 나는 9시에 부름받았다, 나는 6시에 부름받았다, 이런 교만함만 가지면 안 돼요. 그저 불러주신 것, 나를 주님 일꾼으로 삼으신 것, 이건 감격이요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 이게 은혜예요. 근데 많은 신자들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에게 받는 유혹이 있어요. 선행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복 받는 줄 알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보상,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주세요.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의 종교는 보상의 원리를 이야기해요. 또 공로를 얘기해요. 내가 이만큼 일했으니까는, 내가 먼저 왔으니까는 이만큼 주시지. 제자들도 끝까지 주님을 따라다니며 보상의 원리로 따라다녀요. 주님, 우리가 3년 동안 주님 따라다니며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우편에 좌편에 나앉기, 이건 보상의 원리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보상과 공로의 원리에 살아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라는 책에서, 기독교 잡지예요. 얼마나 사람들이 보상의 원리에 빠져가는가 앙케이트를, 질문을 해봤어요. 목사들도 그래요. 목사들의 이 문제, 목사들의 불평 1호가 뭔지 알아요? 목사들의 불평 1이 뭔지 알아요? 제일 목사들이 많이 하는 불평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일생 동안 헌신하고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아니 성도들이 알아주지 않아? 말도 안 돼. 열받는데요. 이게 보상의 원리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종으로 헌신하며 일생 동안 살아가는데 교회를 부흥시켜줘 하나님? 이럴 수 있어요? 이게 보상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들이 불만 1호가 못 가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교인들은 이런데요. 목사들은 일이라도 하면 월급이라도 받지. 우린 월급도 받지 않는데 알아주지도 않고 말이에요. 열받는데요. 열심히 일하고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고 애쓰는데, 내가 이만큼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이 교회 이렇게 오래 나왔는데 나를 안 알아줘? 전화도 안 걸어줘? 용서하세요.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합니다. 저는 그 말이 일리가 있고 일리도 없다고 생각해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하는 분들한테 전화도 해주고 문자도 보내줘요. 근데 오늘 제가 아는 선배님은 안 해준대요. 교인들이 그런 습관이 된대요. 어떨 때 문자 안 주거나 전화 안 주면 삐진대요. 잘 삐지잖아요. 왜요? 이 땅에서 너무나 인정해주고 자꾸만 칭찬해주면은 진짜 이게 습관이 될 수도 있고 하늘의 상급이 적어질 수 있어요. 여기에 공로에 병든 신자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은 이런 보상과 공로의 신앙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이렇게 헌신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오랫동안 봉사했는데, 내가 이렇게 새벽 기도를 몇십 년 동안 나왔는데 하나님 앞에 이것 때문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를 요약합니다. 우리 신앙은 선행이나 보상과 공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결론의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을 만나는 자. 다시 한번, 주님을 만난 자. 에베소 2장 1절에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영적으로 우리는 죽은 자들이에요. 죽은 영이에요. 우리는 사탄의 밥이 된 사람들이에요. 영원히 하나님 앞에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으니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감격하고 예배드리는 줄 알아요? 예배드리기 때문에 복주세 이게 아니에요. 내가 봉사하기 때문에 복주세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원래는 허물과 죄로 마귀의 종이었어요. 어두운 일을 너무 좋아해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내 고집대로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거칠고 악해요. 그런데 이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아들을 주셔서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감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임직 주는 것, 하나님이 임직을 여러분들 세우시는 것,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 열심히 했어요. 죄송합니다. 저울에 달면은 아마 부끄러운 사람 많을 거예요. 이번 주간도 집에서 아마 싸운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자식하고 싸우고 남편하고 치고받고는 안 했겠지요. 이런 거 봤다면 임직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우린 다 여러분 알잖아. 여러분 자신 알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악해요. 얼마나 우리가 못됐어요. 얼마나 우리가 이기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기억하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살려주셨어요. 이게 감격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오늘 저는 이 얘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정특희 박사님,
참 제가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어떻게 그분은 그렇게 강의를 잘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아는 신안에 증도라는 섬,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은 증도라는 섬에서 문중경 전도사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 증도라는 섬 근처에서 놀라운 일이 주의 종이 100명이 나왔어요. 야, 이건 기적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율이 제일 높은 도시가 증도래요. 93% 된대요. 정태기 박사님은 어린 시절에 증도라는 깡촌에서 아주 신안의 섬이에요. 어린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소원을 아뢰때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를 다니며 복음 증거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분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그 깡촌에 있는 분인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70년대에 미국 가서 공부했어요. 어려웠거든 그때요. 미국 가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한국에서 얼마나, 여러분 CATS나 우리 기독교 방송에서 얼마나 많이 그분이 연설하는지 보셨잖아요. 한 번은 이분이 99년도에 미국에 교환교수로 자기 공부했던 학교에 교환교수로 갔대요. 근데 그걸 동기들이 알고 전화가 왔어요. 정태기, 정 목사, 자기 친한 미국에 있는 목사가 전화 온 거예요. 우리 교회 와서 설교 한번 하라고. 그래서 그분이 오하이오 주에 있는 장로교, 제일 큰 교회 그 장로교 목사님 친구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토요일 날 차 타고 갔어요. 도착했는데 장로교회 어디 자리는 알고 가는데 교회가 어딘지 모르잖아요. 예배당에 가봤더니 예배당이 아니라 체육관이에요. 평소 때는 체육관으로서 주일날은 의자 놓고 쓰는 교회예요. 근데 갔는데 그 예배당에 갔더니 예배당이 아니에요. 찍어준 대로 갔더니 큰 강당이에요. 문 열고 들어갔더니 어느 부부 두 사람이 신나게 룰룰룰룰룰룰룰 랄랄랄라고 막 둘이 신나게 왔다 갔다 하더래요. 누군가 봤더니 열심히 그 바닥 청소하고 의자를 갖다 그 두 분이 다 놓더래요. 그 큰 교회 안에요. 우리말로 말하면 교회 일하시는 사찰 같은 일하는 분이에요. 저분이 누군가. 들어와서 친구 목사 얘기 나누고 그 다음날 설교하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역시 그분이 룰룰랄라 하면서 이 유리창을 다 닦고 있어요. 두 부부 역시요. 룰룰랄라 롤롤롤 하면서 신나게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저 사람 혹시 정신 나간 거 아니냐고.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러니까 그 친구 목사가 그러더래요. 저 사람이 누군지 아냐고. 우리 오하이오 주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라고. 뭘로 유명하냐고. 정신 나간 걸로 유명하냐고. 아니라고. 저 사람이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사람이야.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바운소 박사가 일하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분 옆에 왔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은혜 많이 받았어요. 보니까 자기는 한 50살 정도 된 줄 알았대요. 놀라워. 몇 살이에요? 물어봤더니 81살이래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젊어져요. 우리 한 권사님 제가 보기에는 앞모습은 50대 같아요. 예수 믿는데 젊어지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령 충만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늘 기뻐하고 감사하면 얼굴이 젊어져요. 할렐루야. 여러분 뒷모습은 30대 같아도요, 권사님이요. 머리만 하얘서 그렇죠. 걷는 거 보시래도요. 예수 믿으면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40살이 장로가 돼서 41년 동안 지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자리를 마련해서 왜 그분이 노벨상을 받았는지 이 얘기를 들어보래요. 너무너무 충격적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은 CTS 방송에도 나간 거예요. 혹시 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날 얘기하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거예요. 40살 때 바운서 장로님이 그 오하이오 대학 주립대학 교수인데 그 교회 장로가 됐어요. 40살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장로가 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교회에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 교회는 큰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당 안에 청소하시는 분, 예배당 바깥에 나가 청소하는 분, 또 바깥에 있는 이게 정원이 있거든요. 정원을 청소하는 분, 이 세 사람이 한꺼번에 어떻게 교회 일 때문에 다 곤두게 됐어요. 일할 사람을 못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운소 장로님이 제일 젊은 장로님이시니까는 목사님, 당회가 회의가 열렸는데 제가 그 청소하면 안 될까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아니 세 사람 할 수 있는 걸 어떻게 혼자요? 저랑 저희 아내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했어요. 여기 우리 이철희 장로님 계신데 우리 장로님도 사단장 시절이에요. 아세요? 혹시 국민일보의 역경열매 보셨을 거예요. 장로님 사단장 시절에 매일마다 주일날 부관하고 같이요. 강대상 다 의자 군종병하고 같이 다 2년 동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예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이분이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달이 지난 후에 교회에서 난리가 났어요. 일하다가 부부가요, 일하다가 그 교회 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더래요. 엉엉 울더래요. 교인들이 큰일 났어요. 목사님, 이분이 울어요. 난리 났어요. 목사님 와보니까 진짜 막 두 부부가 막 땅에서 땅을 치며 울고 있어요. 너무 울어. 혹시 다치지 않았나? 누가 또 시험 준 거 아닌가? 쫓아갔더니요, 하는 말이, 이 부부가 이렇게 말을 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님의 집을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하고 울고 있더래요. 이렇게 내 건강한 몸으로 교회에서 일할 수 있도록 주신 것 주님의 은혜예요. 너무 기쁘고 감격. 부부가 둘이 앉아 손잡고 울고 있더래요. 너무 충격. 그래서 목사님 부탁이 있대요. 제발 한두 달 더 하게 해달라고. 알았다고 3개월 했대요. 이게 6개월이 됐대요. 1년이 됐대요. 두 부부가 그 교회를 진짜 봉사, 대학 교수가 바쁜時기거든요. 저녁 때 와서, 늦게 와서, 학교 연구 끝나고 와서 부부가 같이 대청소했대요.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3년을 했대요. 놀라지도 않네요. 3일이 아니고 몇 년이요? 3년을 했대요. 이 바운서 부부가요. 그런데 어느 날 43살이 되던 애예요. 이 시카고에서 세계 물리학자 대회가 열렸대요. 이 바운서 박사도 아이오 대학 교수기 때문에 그곳에 갔어요. 학술대에 참석했는데 그날 그 회의 주제가 쫙 슬라이드에 나오면서 이 학술 아인슈타인의 원리를 쭉 얘기하면서 그 못 푼 논제가 있대요. 물리학 숫자를 써놓으면서 하는데 이걸 누가 풀 수 있느냐? 아무도 못 풀어요. 근데 너무나 분명하게 그분에게는 이 화면이 나오는데 그 옆에 하나님이 다니엘서에 보면은 메네 되게 우바르신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런 글자가 자기 옆에 그 해답이 쫙 써 있더래요. 쫙 써 있어요. 자기가 머릿속에 교수니까는요, 띵띵띵띵띵띵 썼대요. 그 집에 와서 그것을 노트에다가 A4 3장에다가 그대로 다 옮겼습니다. 다 써지더래요.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이것을 학술대에다 내놨더니요, 노벨상을 받았대요. 노벨상이 노벨 극장인 줄 아나 봐, 여러분들이요. 놀라지도 않네요. 노벨상을 받았대요. 할렐루야! 이분이 그러니까 어디 가서 노벨상 받았다는 얘기를 남들이 하면 창피할까 봐 예배를 못 한대요. 이 얘기하면 웃기잖아요. 근데 남들은 아무도 그 글자 쓰는 걸 못 봤대요. 자기에겐 그 글이 보였대요.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임직자 여러분들, 여러분도 바운서 장로님과 같은 거룩한 사명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 때문에, 믿음의 감격 때문에 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떤 직분 완장을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이제 고생물이 원해요. 하나님 앞에 코가 꿰어요. 여러분들 알아요? 어린 시절에 코 깨는 거 알아요? 소가 지 마음대로 다니죠. 이제 철 들고 소가 이제 일할 때 되면 어떻게 해요? 코 갖다 아래 나무로 콱 박아서 꿰죠. 여러분 코 꽉 꿰어요. 오늘 발 씻기는 게 코 꿰는 시기예요. 이제 혈기 부리면 안 돼요. 무슨 권사가 저렇게 혈기 부려. 웃기네. 안수 집사가 혈기 부려요? 웃기네. 옛날엔 돼요. 마음대로 살았어요. 이제는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돼야 돼요. 더 낮은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나에게 이런 일을 주세요. 이런 은혜를 주세요. 이런 감격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